곡기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한 2주 정도를 몇몇 분이 저희 교회에 있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5시 반에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면 6시 정도부터 해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커피, 녹차, 그리고 티슈 같은 것들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도 가고 저 옆으로 가면은 우이천 있죠? 그 우이천에도 가서 거기서 새벽부터 운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차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우이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가서 전도해 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새벽에 차를 들고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정말 추웠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나가서 좀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나가셨습니다. 자원해서 나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새벽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좀 자도 되는데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11월 초 또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추웠습니다. 2도까지 내려가고 설악산 쪽에는 강원도에는 눈도 내렸다고 하니까 많이 추웠었거든요. 근데 그 추위 속에서 나가니까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저도 파카 하나 정도 입어야 되겠다 싶은 날씨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들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안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그리고 참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할까요? 왜 그렇게 힘든 시간, 추운 날씨 속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왜 그렇게 행복해 할까요? 그분들 중에 한 권사님은 교회에서 권사님 정도면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고 잘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입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 차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딱 다가오더니 간밤에 마신 술을 아직 덜 깬 상태에서 그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닮았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욕이 뭡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로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웃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웃으면서 그 분에게도 커피 한 잔 또 나누어 드리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전도회에서는 향 비누를 만드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욕심 같아서는 저도 몇 개 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고 농담으로 그거 너무 이뻐요 갖고 싶네요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개를 가져갔는데 너무 이쁘고 막 향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막 광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갖고 싶어도 절대 쓰지 말라고, 여러분 피부 좋아지면 그 비누 쓴 줄 알 거라고, 그리고서는 꼭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그러한 비누를 나누어 드렸고, 또 한 여전도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 한 여전도회에서는 뜨개질을 통해서 수세미도 또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건 나누고 싶고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베풀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 당연한 마음이죠.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먹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많이 먹진 않는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거 사주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려워하는데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잘 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고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나눠줬다?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소중한 것도 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둘로 나누면 더 좋고 더 맛있고 더 큰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랑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또 여러분의 부모님,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거나 결혼하셨으면 이 마음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많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차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지금까지 준 선물들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오늘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따 꼭 밑에 내려가시면 선물, 메인 선물 있죠. 그 선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한 달 동안 행복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북적북적 했거든요. 막 모이면 전도하고,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저희 집으로 전도지 좀 갖다 주세요. 하루 종일 혼자 전도하고 다니시고 막 이런 분도 계셨고, 막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고 뭔가를 만들고 이런 모습들로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 모습들만 봐도 저도 참 행복했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행복하고 싶지만 정말 행복을 얻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이 정도면 행복한가? 근데 시간 조금 지나면 아니에요. 여전히 내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만 정작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사실이죠. 탈벤 사하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행복한 강의를 하버드대에서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해피어라는 책을 썼고 그 뒤에도 많은 행복과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이 해피어에 보면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성향을 넷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비유를 하자면 마치 야채 햄버거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채 햄버거 드셔보셨습니까? 안 먹죠. 야채 햄버거 누가 먹습니까? 야채 햄버거라는 말은 그 안에 뭐가 빠진 거예요? 고기, 패티가 빠진 겁니다. 햄버거에 고기가 없으면 햄버거입니까? 대신 새우라도 넣어주지, 닭다리를 넣든지. 근데 그 고기가 싹 빠져 있고 양파, 그리고 또 뭐 들어갑니까? 양배추, 그리고 토마토, 이것만 딱 들어가고 두꺼운 이 빵으로 그걸 딱 누르고 그걸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런 햄버거는 누가 줘도 먹지 마십시오. 맛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햄버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입은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몸에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몸에는 좋죠. 다른 햄버거보다 야채로 만든 햄버거 먹으면 몸에는 참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삽니다. 근데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해 뜰 날 올 거다, 쨍 하고 해 뜬 날 반드시 찾아올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잠시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안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공부하는 것도 안 행복하고, 일하는 것도 안 행복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안 행복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그렇게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저 내일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얻은 순간이 있죠.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면 결과를 볼 날이 있고, 성적표 나올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들 갈 날이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또 월급을 받는 날이 있고 진급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순간이 있지만 그때 누리는 행복은 굉장히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의 목적을 두고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들은요, 그 미래의 목적을 이룬 순간 다시 고민이 생깁니다.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오늘을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채 햄버거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크푸드 햄버거 인생이 있습니다. 정크푸드 햄버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먹을 수 있는 햄버거, 그럼 혹시 햄버거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런 이제 햄버거들인데, 그 햄버거는 인스턴트 햄버거잖아요. 거기에는 아주 맛있는 패티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뭐 치즈도 잔뜩 들어가 있고, 그거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양념도 넣어가지고 입맛에 진짜 맞습니다. 어쩌다 한번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햄버거 잘 못 만들지만 해외 나가서 또 맛있게 만드는 거 먹어보면 정말 맛있게 만드는 햄버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햄버거 먹고 다음날도 또 생각나고 또 먹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맛에 지금은 맛있지만 그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햄버거만 먹은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허리에 32, 남자 보통 32 정도 되나요? 제가 34인데 별걸 다 얘기하네요. 이 햄버거를 먹다가 이 허리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팽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게 생기죠? 허리가 터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터진 살 이런 것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험한 사람 보니까 얼굴도 막 이렇게 생기고 얼굴에 막 뾰록지 같은 것도 나고 피부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려요. 위장도 안 좋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입에는 달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몸을 망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는 사람들. 아까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즐기자, 오늘 먹자, 오늘 마시자, 내일은 또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된다. 그러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믿고 오늘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당시의 삶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햄버거로 비교를 하면은 학교, 중고등학교 매점 햄버거. 맛있나요?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사실 한참 클 때는 이 뱃속이 그지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넣어도 또 먹고 싶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로 여하구들은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선생님 쳐다볼 줄 알았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우리는 막 도시락 까먹거든요. 절대 간식도 안 먹고 밥을 먹어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을 줄 알았어요. 때 돼가지고. 근데 대학교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자다가 코 골고 간식 까먹고. 배에 그지가 들었으니까 쉬는 시간만 뛰어가서 뭘 먹어야 되거든요. 맛은 둘째 문제예요. 배를 채워야지. 그래서 햄버거를 사 먹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이 매점에서 파는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패티, 거기 고기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고기들로 싸니까 그거를 사다가 다져서 햄버거에 넣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맛도 없는데 건강도 안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 견디면서 살아요. 내일을 향한 꿈도 없어요. 내일은 뭐 하지? 미래를 향한 계획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허무주의자들입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없고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빈 샤흐르는 마지막 네 번째로 햄버거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서 엄마가 해준 햄버거. 엄마가 해준 햄버거 진짜 맛있죠.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물론 어머니들이 음식 솜씨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웬만하면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 줄 압니다. 나중에 배우자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햄버거, 엄마가 해준 햄버거는 진짜 입에 맞고 맛있거든요. 근데 그 햄버거는 건강에도 좋죠.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 거 아니에요. 유기농 야채, 그리고 또 항생제 안 먹은 고기 다져서 타지도 않게 최고로 맛있게, 막 간장도 천연 조미료 그걸로 뭐 재료를 써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만들겠습니까?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공부를 해도 행복하게, 축구를 차도 행복하게, 일을 해도 행복하게, 설거지 한 번을 해도 행복하게,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들의 삶에 행복이 온다라는 그런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그렇게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이 하버드대 행복한 강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행복할까요? 오늘을 즐겁게 살고 내일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실제 안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아봐도 어느 순간에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춘기보다 무서운 것이 뭐예요? 제2의 사춘기가 있다 그러죠? 제2의 사춘기.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때가 되면은 한 50대 정도 되면, 가까이 되면 제2의 사춘기가 오는데, 그때가 사춘기보다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어 키워봤는데 아빠 엄마 모른다고 하고, 배우자에게 그렇게 마음 다해서 헌신했는데 배우자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여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회사에서 밥 먹고 저녁에 꼭 저녁 식사하고 들어오세요. 어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인생이 어느 순간 너무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또 고독하게 되고 허전하고 불안하게 되는 이러한 인생을 아무리 오늘을 즐겁게 살아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 이 유대인인데 천재적인 사람이 사람들을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글을 써놨지만 진짜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책을 안 읽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어요. 뭔가를 많이 얻으면,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래서 좋은 직장 얻고 싶고, 그래서 많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으죠. 세숫대를 한번 받아 놓으면은 아빠, 엄마, 애들까지 거기 한 물에다가 세수를 하고, 그 물에다가 또 잘 모아놨다가 화장실 내릴 때 쓰고, 전기도 웬만하면 켜지 않고, 불 꺼지면 자고, 해 뜨면 공부하고, 이런 집이 있잖아요. 전기세, 저희는 전기세 한 달에 2,000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야, 이게 자랑입니까? 물세 몇백 원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모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 지금 소유한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얼마 더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것보다 2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절대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보다 10배 가진 사람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안 행복합니다. 소유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 행복이 있을까요? 연세가 들면은 건강하면은 다 좋을 것 같은데, 건강이 최고죠.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건강하잖아요. 저도 한 10년만 젊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아니라고 해야 나랑 이제 호흡이 맞는 거야,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건강하고 젊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권력이 행복을 줍니까?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그 권력 밑에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군림했던 사람 보세요. 그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거는 탑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아주,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후집니다. 정말 최고의 비밀. 이게 뭐냐면,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그리고 이 행복이 관계에서 온다고 할 때, 관계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이 세 가지 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세상과의 관계. 세상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물질도 세상이고, 시간도 세상이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일도, 사건도 다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게 두 면이에요. 나머지 한 면이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해요. 이 관계를, 행복을 위한 관계에 있어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단어.
세상과의 관계는요, 지배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물질로만 예를 들자면 물질을 지배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물질에 지배당한 사람은 불행해요. 물질에 지배당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돈을 쓸 줄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쓸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돈을 많이 모은다고 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돈에 지배돼 있으면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굉장히 우울해하고 불행해합니다. 돈에 인생 전체를 걸고 있어요. 지배당하면 불행합니다. 근데 지배하면 많아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합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도 베풀 줄 압니다. 있다고 해서 생색내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인생은 행복해요. 시간을 지배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시간에 지배를 당하면 늘 시간이 없어요. 늘 쫓겨요. 늘 불행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에 잘 활용하지도 못해요. 시간을 지배한 사람은요, 늘 쪼개서라도 좋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는 지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뭘까요? 핵심 키워드, 사람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실망하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원수가 생기냐면 사람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믿어서.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 근데 사람을 믿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혼 우리 자매들에게 배우자감을 물어보면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 재미있는 사람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결혼 정년기에 되면 얼굴도 소용없고 유머도 필요 없고 능력 있는 사람, 좀 이제 그쪽으로도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여성들이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지할 만한 남자, 믿을 만한 남자. 그래서 이 남자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나의 자녀의 아빠면 되겠다 라고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보면,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셨죠? 남편이 믿을만 합니까? 우리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들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제 살짝 미소로만. 여러분 막상 믿음직해서 결혼을 해보면 아이예요. 아이. 그죠? 아이 하나 낳으면 아이 둘인 거예요. 작은 아이, 큰 아이.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서 사람을 대하고, 믿고 싶어서 사람 대하고, 믿고 싶은데 실제로 막상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순간 실망이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믿을만 했는데 아니구나. 교회에서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자가 있죠. 병원에 가고서는 여기는 왜 환자밖에 없어? 이 병원 오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이 문제 저 문제 온갖 세상의 문제가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교회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지? 저런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실망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문제를, 허물을 사랑을 한다면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이 아파도 사랑하면 덮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어도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그 자녀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이앵글이 완성돼야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려요.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세상, 사람, 그리고 이 마지막 관계가 같이 제대로 맺어져야 진짜 행복이 오는데 이 마지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은 못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죠?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릅니까? 그 차이는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간은 영적 존재고 짐승은 영혼이 없다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요, 강아지는요, 밥 배불리 먹여주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쏟아주면 행복해합니다. 만족합니다.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람은요, 밥 많이 먹여주고 사랑 많이 해줘도 뾰루퉁합니다. 행복 별로 잘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라서.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의 충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다 거쳐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관계, 이것을 잘 맺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짐승처럼 사실 겁니까? 영혼을 부정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부정하고 그저 물질과 육신에 매여서 강아지처럼 살다가 그냥 밖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여러분, 그런 인생, 이거는요 굉장히 안타깝고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다고 해서 죄송한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린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파스칼 들어보셨죠?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무적행이 있다. 바닥이 없는 구리란 뜻이죠. 무적행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우리 내면에 깊은 공간이 있어요. 돈 부어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사람 부어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성경에도 남편을 5번 갈고 6번째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요. 사람으로 안 채워집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면의 빈 공간을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 참회록, 고백록 쓴 사람. 이분이 참회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마음에 안식이 없다.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없어요. 만약에 난 그래!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깊이, 제 말에 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깊이 들어가서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영혼에는 진정한 안식이, 만족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키워드가 사랑, 세상과의 관계는 지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냐? 그것은 키워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믿지, 보여주면 믿겠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경험하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느낄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지, 믿음이지, 뭘 믿느냐의 문제지 무엇이 사실이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혹시 여기에 처음 나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없다. 하나님 없다. 수없이 내 속에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없다. 아무리 주변에서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역사가 보여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요, 툭 치면 간증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살아계셔서 받은 은혜를 나눠달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시간이 없어서 간증하라고 하면은요, 저는 여러분 이상하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설교 강단에 서면은 말이 좀 깁니다. 얼마든지 1시간도 넘게 여러분에게 간증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과 발자취가 보입니다. 근데 안 믿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로 결국 돼요. 책임지게 됩니다. 내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마지막에 죽으면 우리의 영은 안 죽습니다. 육은 죽지만 죽으면 다 죽죠. 안 죽으실 분 있습니까? 다 죽는데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진짜 있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들이 가는 곳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말할 때 지옥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옥은요, 불이 있어서 지옥이 아니고 고통이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긴 용서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 값을 치른 것 같아도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긍휼도 있고 은혜도 있고 회복도 있는 건데, 용서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없어서 죽지 않는 영혼이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영원히 수천억 광년을 살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입니다. 우리가 그거 책임져야 돼요. 믿음대로 되니까요. 안 믿으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아까 말했던 팡세에서 도박이라는 글을 썼어요. 도박이 뭐예요? 우리 다 도박하지 않으시죠? 도박이 뭐냐면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곳에 내가 거는 거예요. 내 돈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도박이라는 글에다가 어떤 글을 썼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났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확률을 보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믿다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다가 죽었는데 실제로 죽어보니까 없었다. 그럼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손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진짜 그것이 가짜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쫓아서 참으로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와 예와 인을, 유교 용어이긴 한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누리면서 좋은 관계, 행복한 삶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래도 믿은 것이 그래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는 믿다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편,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다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행이죠. 그래도 인생 살면서 즐기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믿다가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1, 2년 사는 거 아니에요. 100년 살고서는 죄값 치르는 게 아니에요. 환생? 이거는요, 사람의 소원이 담아낸 거지, 실제 존재하는 신이 너희가 환생이 있다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 환생을 믿고서는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나지, 여러분,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죽었다 태어났는데 환생도 아니고 죄값을 치르는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저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도요,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생각하면 답답해요.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 도박이란 글을 써놓고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겁니까? 어디에? 얻는 게 여러분, 어디에 거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다가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믿다가 천국과 지옥 없어도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럼 어디다 걸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죠? 투자의 귀재.
이 빌 게이츠한테 수백억 달러를 기증한 사람, 그 자선단체에다가, 빌 게이츠 자선단체에다가,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이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 한 경영자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경영자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홀인원을 제안을 합니다. 홀인원이 뭔지 아시죠? 한번 땅 쳐서 한 번에 이 구멍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골프채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눈으로만 봤지. 근데 이게 쏙 들어가면 홀인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홀인원을 하면 내가 1만 불을 주겠다. 1만 불. 1만 불이면 그냥 쉽게 1,000원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면은 실패하면 어떻게 할래? 실패하면 그냥 너가 나한테 2,000원만 줘. 이런 얘기한 겁니다. 2,000원만 줘. 여러분, 이 정도면 해볼 만합니까? 성공하면 1,000만 원이고 실패하면 2,000원만 주면 돼요. 워렌 버핏은 어마어마한 갑부입니다. 2,000원은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냥 신발에 오물이 묻으면 닦아내는 데 쓸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란 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제안에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을까요?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라도 확률로 볼 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내가 도전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갑부가 된 거죠. 실제로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80%가 굉장히 빈곤층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한탕을 노려보겠다. 진짜 홀인원 노려보는 거죠. 그거는 프로들도 어려운 겁니다. 인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한 게 홀인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확률이 없는 곳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복입니다. 설사 없다고 해도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람,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요 그냥 믿을게요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경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심상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속으로. 여기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야. 죄 하나도 안 지었어. 나는 사람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사람한테 거짓말해 본 적도 없고 해코지해 본 적도 없어. 나는 내 아내 말고 내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멋있다 이쁘다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관계를 깨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죄 때문에 한참 씨름할 때 이태리 타올을 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이태리 타올로 때를 베끼듯이. 이태리 타올 알죠? 초록색으로 된 거. 진짜 이탈리아에서 판매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태리 타올 이름 붙인 거, 그거를 가지고 때를 밀듯이 우리가 몸을 비벼버리면은 하나님, 피가 나도 좋으니까 내 죄 씻어줄 수 있나요? 하나님, 흰 페인트로 내 온몸을 칠해버리면, 내 마음을 칠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 죄를 좀 깨끗이 씻어줄 수 있나요? 내가요 아무리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씻으려고 해도 죄 못 씻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안 짓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내와 살면서도요 스타일 좋은 여성 지나가면요 고개 이렇게 쏙 돌아갑니다. 이거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남자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눈 돌아갑니다. 안 웃어주시면 저 이상한 놈 됩니다. 네. 아니, 아닌 척해요, 왜 남성분들. 여러분, 이 죄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씻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 죄는요 대가를 치릅니다. 반드시 치러요. 이 땅에서 안 치른다면 마지막 때, 심판 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구원하고 싶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는 반드시 벌하셔서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죄값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십니다. 너가, 저 이름이 용현입니다. 용현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는 용현이를 꼭 살려야겠다. 그러니 아들아, 너가 대신 저 죄 짊어지고 죽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제 죄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현아, 내가 내 아들 너 대신 죽였다. 너 그것만 믿으면, 그 예수의,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만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너가 살아가면 내가 너 구원 줄게. 너무 쉬운 거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서가 있죠. 똑같은 옷이어도 2만 원 하면 안 삽니다. 근데 200만 원 하면 삽니다. 신기해요. 구원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인데도 이게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워 보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죽이는 거? 이 일은 정말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끔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실제로 여러분, 지난 2016년 9월 9일에 이 마포구 서교동에서 한 남자가 화재 연기로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우를 꿈을 가지고 있는 29세 안치범 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에 새벽에 불난 걸 알고 제일 먼저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거기에는 잠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5층 건물이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잠시 머뭇하다가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마다 다 두드리면서 일어나세요! 불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하면서 5층까지 올라가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거기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후에 죽습니다. 열흘 전 10월 27일에 의사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함께 지정된 사람 중에 세월호 때 우리 정치웅 군, 자기가 살았는데도 구명조끼 다른 사람한테 벗어주고 물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같이 죽은 사람, 그 사람도 의사자가 되었고,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선배가 죽겠다고 자살했다고 뛰어들었는데 그 선배 살리려고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은 후배 김용,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의사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가끔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죽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만약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어서 집문서 내놔! 줄 겁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집문서 줄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가정의 안전이니까. 돈 다 내놔! 줄 겁니다. 줄 거예요. 혹시 통장, 카드 다 내놔! 비밀번호 내! 줄 겁니다. 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 자녀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서 나한테 내놔, 이러면은요, 저는 반드시 싸웁니다. 그 칼 들고 있는 그 강도랑 싸웁니다. 그리고 이길 겁니다. 이길 거예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들과 내 아내가 안전할 거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재산 다 줘도요, 자녀 새끼손가락 못 줍니다. 그거 부모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주는 게 쉽겠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딸을 낳았어요. 너무 이뻤어요. 아이들 한 2살, 3살 되면 포동포동 해가지고 말 막 옹알이 지나서 엄마 아빠 할 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때 너무 이쁩니다. 아장아장 막 거리면서 아빠 할 때 그 목사님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늘 행복하게 살아갔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차를 운전하다가 자녀들을 다 내리고 아내도 내리고 사람들 내렸는데 이 여자아이가 아빠가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하고 차로 다가가는데 그때 목사님은 뒤로 후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아기가 안 보였죠. 앞바퀴, 자신이 앉아있는 밑에 앞바퀴로 그 아이를 밟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고 병원에 가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울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가서도 울고 둘째 날에도 울고 마지막 3일 장례 치를 때도 그때도 우는 겁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엄청 울고 있어요. 계속 옵니다. 근데 발인 예배 드릴 때 가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붓고, 그리고 계속 울어서 보니까, 목사님 옆에 가서 보니까 눈에서 노란 고름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아픔은, 그것도 내가 죽인 이 아픔은, 이거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 자녀가 죽어서 3일 내내 잠도 안 자고 눈에서 고름이 날 때까지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이 마음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아들 고통 죽이신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랑해서. 아들 죽어야 제가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죽어야 여러분이 사니까.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 자녀 삼아줄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줄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이웃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죽음에다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다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정한 행복을,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대로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내리고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 짧게 끊어서 할 테니까 따라서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저희 모두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무것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간구했사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명도 버리지 마시고 한 명도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